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한 현대교회 적용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통혼은 본질에 있어서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다. 현대판 우상숭배는 바로 이기적인 탐심이여 욕망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기적인 욕망과 이 탐심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탐심, 욕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복주의 신앙, 바로 이런 자기 마음의 소원, 어떤 욕망과 욕심의 충족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혼의 현대교회 적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현대판 이 영적 통혼이라는 것은 곧 기복주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이런 기복주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와 구원의 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가리워진 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 속에 뭔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암매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적 암매에 깊이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상의 지역교회는 본질상 전투하는 교회,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를 미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전신 각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연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통혼의 불법성과 불법성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야기되어지는 이혼의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혼과 이혼이 이 두 주제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하면 통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또 이혼을 하고 통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통혼을 위해서 이혼을 할 때 그 이혼당하는 여인은 어느 나라 여인이겠어요? 이스라엘 여인이죠. 젊겠어요? 나이가 좀 들었겠어요? 나이가 들었겠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다 나오니까. 자,
유대인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요조승려 같다라면, 지고지순하다라면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이 신의 딸을 섬기는 여인들은 거의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그 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늙었어요. 아무 매력도 없어요. 이방 여인을 보니까 아주 매력이 있어요. 남자로서 어디에 관심을 가겠어요? 관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한단 말입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쫓아버리고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통혼 문제가 야기되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불가불리의 연계 속에서 한번 보세요. 13절이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통혼의 문제를 이제 정리하신 후에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법적인 문제냐,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를 또한 야기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이 민족적 정체성과 여호와의 신앙을 해치는 결정적인 해악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통혼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혼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도 행한다. 어떤 일이냐,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지금 통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혼당하는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그 통혼하기 위해서 이혼당한 이 유대인 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의 단에 찾아와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온갖 이런 마음 아픈 이런 감정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이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눈물이 단을 가려버렸다는 단을. 얼마나 엄청난 멸시천대 박해가 지금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밀고 짐작해 보세요.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그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 성전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엉망진창으로 지금 사단이 났는데, 주일날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를.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있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과 예배 행위 사이에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과정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불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이 무덤의 소치로 말미암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근심 걱정 끼쳐 참 드리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이런 그 통에 자복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살 길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늘 그런 얘기 하지만 육신의 병이 들면 가지 말라고 해도 누구 찾아갑니까? 육신의 병이 들면 가지 말라고 해도 누구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요? 병원 가고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어디에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요, 마음에 병든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 찾아가야 되겠어요? 골방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행심사가 일치됐으면 좋겠어요. 쌓은 죄는 많고 회개는 않으면서 또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제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정말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또 예배입니다. 총 결산을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2018년도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앞에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매월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이게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예배와 더불어 불순종